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더욱더 큰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스페인 속담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고 알고 보면 스페인 속담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쁜 아침에, 저도 이제 매일 이렇게 셔츠를 입는데 바쁜 아침에 정신없이 입다 보면요,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이 뒤부터는 어떤 방법을 써도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다 풀어내고 다시 처음부터 바르게 끼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시작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바로 이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첫 단추와 같이 시작된 그 사역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요,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셨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시는 분들은 약간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면 시간상으로는 꽤나 공생의 후반에 있어야 되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가라, 그리고 거라사와 사마리아까지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했던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에, 이게 왜 요한복음에 이렇게 일찍 등장하지라고 그런 의문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이제 같은 관점을 가진 공간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은 조금 그 관점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록한 목적이 다른 겁니다, 복음서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다르게 쓰여진 거죠. 공간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공간복음은 딱 하나의 주제를 놓고 달려가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이 공간복음의 모든 결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 그걸 보고 클라이막스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성전 청결 사건도요, 바로 그 시작점에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시간에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었죠. 그 목적에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세밀한 구성으로 쓰여진 게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의 시작점에서 이 청결 사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만 더 부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공간복음에서는 이 청결 사건을 뒤쪽에 배치함으로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성전의 청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걸 극적으로 연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사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이 전통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가관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팔고 거의 진짜 장사꾼들의 노름터처럼 되어 있는 거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앉아서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간혹 분노할 때가 있지만요, 이때만큼 분노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하시죠.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채찍을 휘두르면서 상을 뒤엎으면서 소리를 치십니다.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것은요, 비유가 아니었어요.
실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당시 이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강도랑 진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정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없으면 곡식으로,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양으로 가지고 오면 그들이 가져온 것들은요, 전부 다 쓰레기 취급을 하면서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계약을 맺은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무조건 그 재물을, 무조건입니다, 사게 만들었어요. 흠이 있든 없든 뭐든 건덕지를 잡아서 그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무조건 거기서 사게 만들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돈은 어떻습니까? 당시 로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남기는 차액이, 환전 금액이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최대 10배에서 20배까지도 그 돈을 매길 정도로 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성전이라는 이름 안에서 벌어지게 됐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진짜 강도와도 진배 없는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이것은 예수님이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예배하러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분노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휘둘렸다라는 그 채찍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풀로 엮은 채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밖에서부터 이미 성전의 타락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도대체 그 문제를 어떻게 알고 계셨던 것일까? 라고 하면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타락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된 이스라엘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시간은 기원전 538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기를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바로 그 시점이에요. 자,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죄를 좀 회개했을까? 이들이 이제 좀 변화가 되었을까?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좀 깨닫고 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났을까라는 것이지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기록을 보면 이들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은 방치되기 시작하고, 에스라가 가르친 가르침은 무색하여서 안식일에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주위에 시장을 열고 안식일에 그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배불리기 위해서 장사를 열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자, 그렇게 타락한 상태에서 이들이 몇 년을 보낸 줄 아십니까? 무려 100년을 보내요. 100년입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장터로 만들어서 엉망진창인 상태로 100년을 보냅니다. 우리는 기억하죠. 코로나라는 그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2년의 시간만 해도 그런데 이들은요, 타락한 시간을 무려 100년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100년을 사니 이들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그 모습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기는 합니까? 언제 우리를 돌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를 똑바로 드렸을까요? 성전을 제대로 관리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니 그들은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가 너무 처참한 거예요. 자신들도 먹지 않고 자신들도 쓰지 않는 것들만 가지고 와서 성전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기만의 행위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뿐입니까? 이렇게 성전이 타락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이게 누가 바로 세워야 됩니까? 그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이죠.
그들이라도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요, 제사장들은 한술 더 뜹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들어온 것들 중에서 좋고 맛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다 먹고 병들고 더럽고 쓸데없는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아니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제사장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기 싫다. 뭔 예배가 이렇게 많냐. 지겹다. 안 드렸으면 좋겠다. 가슴 아프죠. 어찌 보면 오늘날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믿음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말미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여기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놀란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참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요, 제 마음 한켠에도 또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문제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면요,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경제 지표로 봐도 그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은 지금 경제가 조금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요, 지난 10년간의 경제 지표를 보니까요, 우리는 꾸준히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많게는 15에서 18% 정도가 경제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침체를 겪고 있지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또 다른 한편의 통계입니다. 그 통계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한 통계예요.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데요, 헌금은 목회 데이터 센터에 보면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여행을 하고 먹고 마시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는 시간과 비용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요, 이 말렵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누리는 것에는요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재물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1년 전부터 여행을 계획하고 내가 어디로 떠날지,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누릴지 돈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수련회를 넣고 그렇게 1년 전부터 마음을 모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내가 먹는데 오마카세가 비싼 곳은요, 한 끼에, 우리나라가 유명한 곳은 한 끼에 5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2년이 예약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못 가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스타를 봐도요, 내가 그곳에 간 것을 자랑하는 인스타들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인스타가 없어요. 있긴 하지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나한테 일단 쓰는 거예요. 내가 누릴 만큼 쓰고 쓸 만큼 쓰고 또 남는 시간에 내 취미생활도 좀 즐기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그제서야 성경 한두 장 읽어보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많은 휴가들의, 여행들의 계획을 다 잡아놓고 그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로 빼놓고 남는 한 2, 3일 그걸 수련해, 한 2, 3일 남네, 그럼 이건 수련해 가자 라고 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픈 이야기지만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이 말씀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곰곰이 물어봅시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의 재물을 정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먼저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남는 짜투리의 시간과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진 않은가? 제가 실제로 겪어봤던 제 아는 한 이 믿음의 동역자죠. 그 청년과의 이 교제 속에서 제가 제 모습을 또 한 번 돌아보게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청년이 밥을 먹으러 저를 이제 대접을 하고 이제 같이 누리는 거죠. 사실 먹고 마시는데 돈을 참 잘 쓰더라고. 잘 벌어요. 그러니까 밥 한 끼에도 둘이 먹는데 한 10만 원짜리를 먹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커피 한 잔을 먹어도요, 한 잔에 10,000원짜리를 그냥 먹죠. 그런데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년이 모태신앙이고
좀 신앙이 하여간 좋습니다. 이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청년인데 헌금을 드리는 걸 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더라고요. 물론 돈이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어떤 사람은 500원을 드려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동하면 5만 원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돈에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정말 내 커피를 한 잔 사 먹는 데는 10,000원, 2만 원도 아깝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 넷플릭스로, 요즘은 제가 넷플릭스에서 뭐가 재밌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창 서울에서 보니까 흑백 요리사가 할 때는 그걸 본다고 밤을 새는 청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는 밤을 새면서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 30분 일찍 오는 거는 힘들어하진 않는가?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중심을 한번 이 시간 돌아봐야 된다는 거.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지금 오늘 성전 청결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결코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거. 먼저 고백하는 것은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영아, 네가 이 성전과 다를 바가 없다. 제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저도 못 받아들였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제 직업이 뭔지를 아십니까? 잊으신 것 같은데 저 목사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제가 온전히 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러다가 짬짬 나면 잠깐 쉬는 그 시간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제 마음속에 한 줄의 성경 문장이 흘러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까? 그 말씀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도 타락한 성전이구나.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비단 이것은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 가슴 아팠던 구절은 바로 뭐냐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좀 화라도 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징계라도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 무너진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천대했다. 누가 할 수만 있다면 성전문을 좀 닫아다. 내가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도무지 볼 수가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눈물 어린 고백이었어요. 그 구절에서 제가 눈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그 이후로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상처를 받으신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에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니 하나님의 상처를 받고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비참한 심정을 느끼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한국교회의 그 모든 현상을 보면 이 마지막 길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지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형식만 남은 예배는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드려도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빠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할렐루야, 그것이 없이 그저 형식만으로 앉아있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400년 가운데 더 눈물 나는 것은 하나님은 그저 계신 게 아니에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고민하고 내어놓았던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어찌 저들을 가만히 둘까? 어떻게 저들이 사망의 길을 달려가는 그 길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까?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는구나. 엘리야와 이사야 같은
그런 위대한 자를 보내도 안 되는구나.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보신 목격하신 현장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4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은 조금도 바뀌지, 아니요, 더 부패하고 더 타락했습니다. 오죽하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곳은 더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구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400년 동안 오랫동안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실망하고 예배 문을 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그 후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어떠한 임재도, 어떠한 계시도, 어떠한 동거도 있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400년 동안을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 그저 형식만 남은 예배를 400년 동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400년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더 타락하고 더 악하여지고 더 무너지게 된 것이죠. 요세푸스가 쓴 이 고대 유대사라는 책을 보면요, 오죽하면 이 헤롯 성전이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당신이 있었던 성전은 헤롯이 증축한 제3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안나스의 장터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제사장인 안나스가 노름판을 하는 장터가 바로 그곳이다. 이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증언입니다. 하나 시장 바닥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드리는 그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예배는요, 결코 심령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한들 오히려 그 예배는 우리를 더욱더 악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말이 좀 너무 심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더 악해진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요, 이건 성경이 증언한 진리입니다. 최초로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는 그때 가인에게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시기와 질투와 사단의 유혹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동생을 죽이자라고 하는 악이 생겨나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예배했던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엘리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있었을 때 그 예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문자 그대로 개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것을 늘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고 그걸 배웠던 그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을 강간하고 다녔고, 그러자 결국 저주받아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게 그 인생의 말로이지 않습니까? 뿐만입니까?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모든 예배를 그때 당시에 집례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건 선지자의 몫이었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어떻게든 기다려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형식으로 봤습니다. 예배를. 그러자 이 형식만 드리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사무엘 없이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흠이 되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도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에서 사울을 표현할 때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들렸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였어요. 이처럼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요, 형식만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코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만 되더라는 거죠. 오늘날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든가 신천지의 이만희라든가, 아니요, 그보다 더 앞서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기도관을 만든 장로죠.
그런데 그 이단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요,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요, 누구보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24시간을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 보면 그들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모든 종교 생활의 끝은 이단의 거두가 되는 안타까운 말로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를 통해 계속해서 증언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없이 드리는 예배는 이만큼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기에 그분은 모든 공생애를 시작하며 바로 이 문제를 건드리는 거죠. 성전 청결의 사건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도 드러납니다. 원래 성전이라 말하면 문법적으로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요, 여기서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나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우리의 내면과 영성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전은 곧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21절에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며,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재한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주된 목적은 우리를 향한 청결의 언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우리 안에도 혹시 잘못된 성전이 세워져 있다면 과감히 헐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보혈로, 부활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영광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도 바로 그런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원래 의미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고 서는 것.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누구를 바라고 서겠습니까? 전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와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그 앞에 우리가 웃고 떠들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내 안에 정결을 요구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한 이유는요, 바로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들의 인생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먹고 살며 즐기다 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문제가 생기고,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의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인가?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인가? 아니에요.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인가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인가요? 아니에요.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닥치는 이 고난의 문제는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졌는가? 우리는 그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배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토록 예배가 타락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왜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분노이며 때로는 교만이며 때로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때로는 사명보다 내 인생을 좋아하는 게으름과 같은 모습들의 그 죄악들이 여전히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는 왜 있는 것인가? 우리는 마지막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예수님은 오늘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타협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어. 내 입술의 죄, 내 마음의 죄, 내가 돈을 사랑하는 죄, 내 게으름의 죄, 이 정도는 괜찮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분노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 분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뒤엎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거룩한 분노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죄에 매일같이 굴복하는가? 왜 나는 거룩하게 일어설 수 없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나를 무너뜨리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기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상을 뒤엎을 때, 채찍을 휘두를 때 속 시원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꼴 좋다 너희들. 옛날에도 그러더니 여전히 그러고 있구나. 꼴 좋다. 내 아들아 잘한다. 더 잘한다. 채찍을 더 힘껏 휘둘러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눈물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채찍 맞는 걸 보기 힘들어 몸소 채찍을 맞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채찍을 휘둘렀다라는 건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이 죄를 덜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멸망과 저주의 길이기에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신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각자가 개개인이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게 나를 더럽히는 생각이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삶의 방식이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분노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더럽히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매일 같은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같은 회개뿐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며 거룩해지는 사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지치고 낭망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 이 사순절 기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죄에 분노하며 회개하며 거룩한 분노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름답고 멋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